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돈이나 건강이 없어도요, 학력이나 변변한 직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계시면 늘 괜찮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그나마 한 그루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한 알의 열매 없어도, 또 다 허물어진 그 외양간에 양 없고 소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만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음성만 들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편 22편 말씀에 화자였던 다윗은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 22편 말씀은 너무도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또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평생토록 결코 변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칙, 아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제 인생에는 기쁨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평생토록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겠습니까?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평생토록 모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토록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 나를 떠나신다라는 것은 평생토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저 멀리 떠나버리셨다, 나의 음성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는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더 기도합니다.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전까지 밤에만 기도했었다면 이제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주를 찾으라 하셨으니 주를 더욱더 찾고 있고요, 힘들면 부르짖으라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었으니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이 시편 22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또 1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나의 목소리는 도저히 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구나, 정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겠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실 이유를 찾게 되셨구나, 이런 그걸 저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버리시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아무 쓸모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다윗의 기도가 이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21절까지 나누는데, 이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버림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에서 18절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롱과 비웃음, 모욕을 당합니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요,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악한 무리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손과 발을 찌릅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 아니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바로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해오셨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너무도 잘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죄중에 잉태해서 태어난 죄인인 줄 뻔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실수, 모자람, 허물이 가득한 인생인 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야, 너가 부족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부족한 줄은 몰랐다. 내가 이제 너 버려야 될 때가 드디어 되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버리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닥으로 고꾸라져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해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수도 범죄도 하지 않는 완벽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수해서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라면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결코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한 분에게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다고 믿어야만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버림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22절부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달라지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할 때에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때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어려움은 너무도 그 힘이 큽니다. 그러나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뀌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그 입술과 심령 가운데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뀌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 말씀은요, 후반부부터 22절부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분위기 정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22절부터 버림받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을 위해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를 욕하며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16절 말씀에서는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다윗은 그들을 향한 적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자.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요, 자기의 영혼도 깨우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자기의 적들을 깨우고 심지어는 온 나라와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보면 죽어가던 그 다윗이 자기의 영혼 하나만 흔들어 깨워도 훌륭할 텐데, 자기의 몸 하나만 추스려도 정말 괜찮을 텐데, 옆에 있는 한 사람 정도만 깨워도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 정도만 깨워도 칭찬받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온 나라와 민족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실은 본문에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2편 말씀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7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날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게 될지 너무도 잘 담고 있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암송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가상 7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윗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앞으로 그의 계보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가 그대로 겪게 될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고통을 살아내게 되면,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그 자손인 메시아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 중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것이고 그 앞에 고개를 흔들며 입을 삐죽이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이라면 너만이라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과 발을 못으로 찌를 것이고 옷을 벗기고 그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입니다. 개들이 핥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침을 뱉을 것이고, 다윗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처럼 메시아 그분께서도 내가 목마르다 소리치실 겁니다. 다윗의 뼈를 그가 다 셀 수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께서도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어져 나가 사람들은 그의 뼈를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먼저 경험케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이 시편 22편 말씀에 그대로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의 죽음의 날에 일어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실 것입니다. 조롱받음, 비웃음을 준비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지나가는 것도 이겨내실 것이고, 개들에게 핥음당하고 뼈가 다 드러나게 채찍에 맞고 옷을 뺏겨서 벌거벗겨지고 속옷까지 제비 뽑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이겨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날을 위해 다윗이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 중에 나올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자기로 하여금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땅끝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의 입에서 어찌 버림받은 자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 다윗의 기도는 버림받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릴 때도 물론 그러하셨을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생의 3년의 시간들 동안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홀로 암송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셨을 것이고 묵상하셨을 것이고 나누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그 가운데 시편 150편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이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나누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도 힘겹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여러 여인들은 미처 시편 22편 말씀을 떠올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그 장면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외면하실 수 있는가? 질문도 하고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추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묵상했던 시편 22편 말씀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셨던 그 고난, 십자가에서 혹은 저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장면이 시편 22편 말씀에 너무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그들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기의 눈앞에 그 펼쳐진 옷을 찢고 그 속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의 뼈가 드러나고 이방인들이 침 뱉는 모습들이 시편 22편 말씀에 담긴 것을 눈물로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2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암송하다가 21절을 넘어서 22절로 나아가니 그들의 마음이 벅차서요 27절 28절 말씀을 암송하며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래서요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주님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 귀한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로마 군인들의 압제와 괴롭힘을 피해 힘없이 도망다니며 숨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놀라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그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땅끝까지 흩어지는 주의 증인들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며 목 놓아 소리 높여 울었던 다윗을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해 온 세상 위에 바로 너를 부름받은 자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나를 적으로 돌리고 있고 나를 배반했고 나의 곁에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순간에도 마음이 벅차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해 그 사명의 말씀 때문에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버림받은 자의 심정으로 나온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버리실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저희들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만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 이 정도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만하지, 그래 이 정도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나는 진짜 할 말 없지.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가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모두가 버림받은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자의 기도가 아니고요, 부름받은 자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분명히 버림받은 자인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음성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버림받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움,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변명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겨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늘 담아드리는 기도가 부름받은 자의 기도 되어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소리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문제도, 특별히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로, 결혼으로, 건강의 문제로, 그러나 그 모든 중에서도 저희를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